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 여러분 잘 알죠? 네, 잘 익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골리앗을 직접 만나기는 어려운데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나는 건요,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대학교에 가는 것도 골리앗처럼 느껴질 수 있고요, 대학교에 가고 나서 기말고사, 중간고사 골리앗처럼 느껴질 수 있고요, 취직하는 거, 회사에 들어가는 거, 결혼하는 거, 아이들을 키우고 좋은 엄마 아빠가 되는 거, 이런 게 다 골리앗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골리앗 같은 세상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데요, 기본적으로 잘한 게 두 가지겠고요, 특별히 잘한 거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잘한 거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주변의 소리를 너무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책을 한번 읽어볼 텐데, 이 뭐 화면에 안 나와도 괜찮죠? 성경책에 오늘은 읽지 않았는데 28절 한번 보실까요? 28절, 29절, 28절, 29절 성경책으로, 없으면 여러분 어플을 못 보는구나. 옆 사람이랑 같이 보시거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맨. 다윗이 주변에 있는 병사들한테,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고 나서, 아니 저 골리앗 저거 이상하게 생긴 오크 같은 놈이 나와가지고 왜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막 이렇게. 근데 왜 아무도 공격 안 하는 거예요? 저거 왜 가만둬요? 저 자식을. 막 화를 냈더니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야 막둥이 조그만 게 어디 와가지고 큰 소리 치고 있어. 네가 여기 왜 와 있어? 너 양 쳐야 될 거 아니야, 양. 너희가 없으면 집에서 양똥은 누가 쳐? 네가 여기 왜 와 있어? 너 싸움 구경하려고 왔지, 이 교만한 녀석, 악독한 녀석.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이런 소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내 친구도 그럴 수 있고요, 부모님도 그럴 수 있고요, 선생님도 그럴 수 있고요, 마귀도 그럴 수 있고요, 내 마음의 소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때 다윗은 막 논쟁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왔냐면 너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사실은 교만한 게 아니라, 막 따지지 않고 이유가 없겠어요. 그리고 가버렸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엘리압 같은 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엘리압 같은 놈. 네. 여러분 주변에 엘리압 같은 놈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을 때 막 열받아서 내가 저걸 이겨야겠다 싸우면 안 돼. 싸워서 이기면 뭐가 돼? 큰형 싸워서 이겨봤자 뭐 할 거야? 만약에 다윗이 거기서 물맷돌을 딱 들어가지고 몽둥이를 들어서 큰형을 태서 이겼어. 성경에 나왔을까? 아니 저런. 여러분, 싸울 대상은 엘리압이 아니라 골리앗이에요. 엘리압은 무시할 놈들이야. 아이고 저 엘리압 같은 놈. 주변에 엘리압 같은 애들 있어. 엘리압하고 싸우느라고 골리앗하고 싸우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엘리압은 어이구 엘리압, 그러고 가면 돼요. 기본적으로 잘한 거 첫 번째, 엘리압은 엘리압으로 무시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할 만한 엘리압은 무시하고 사세요. 두 번째 잘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잘한 거, 사울 왕이 야 너 용감하다, 네가 싸우겠다고? 네가? 너 고등학생이잖아, 너 고3 아니야? 그 정도는 알거든요. 야 근데 야 골리앗은 지금 거의 3m인데? 진짜 싸우려고? 나 솔직히 나는 못 싸우겠다. 너 갈라고? 예. 야 그러면 내 갑옷이라도 줄게, 내 창이라도 줄게. 근데 고3한테 사울도 키가 엄청 크단 말이에요. 되게 커. 한 190은 된단 말이야. 안 맞아요, 옷이. 갑옷이. 창도 안 맞아. 나한테 맞지 않는 무기는 과감하게 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멋있어. 이것저것 다 끌어모으면 아무 죽도 밥도 안 돼. 여러분한테 이래야 성공한다, 저래야 성공한다, 이래야 멋진 인생 된다, 이래야 행복하다, 엄청난 얘기들 많거든요. 자기개발서, 인생 성공서, 이런 거 많은데 나한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다 모으면 죽도 밥도 안 돼.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린다.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은 빨리 버려야 돼요. 주변에서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자꾸 입히려 그래. 나의 성격에, 나의 말투에, 나의 삶에,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자꾸 입히려 그래. 안 맞는 거, 나한테 안 맞는 게 있다고 빨리 버려야 돼, 과감히. 이 기본적으로 잘한 게 두 가지예요. 근데 특별히 잘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골리앗을 이기는데. 뭐냐면,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34절에서 37절 말씀. 34절에서 37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하나님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특별히 잘했던 게 뭐냐면 기본기 실력이 좋았어요. 따라합시다. 기본기 실력이 좋았다. 네. 한 번 더. 기본기가 좋아야 된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 네, 기본기가 있어야 되고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 뭐 성경 많이 읽으면 대학 가고요. 성경 많이 읽으면 기도 많이 하면 좋은 대학 가고요. 좋은 직업 갖고요. 물론 하나님 인도하심 있죠. 근데 하나님 인도하셔서 쓰려고 그래도 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쓸만한 게 있어야지. 예전에 그런 애가 있었어요. 내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막 갑자기 성적이 오르는 친구가 있었어. 근데 큐티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 근데 이 언니가 성적이 오르는 걸 보고 그 여동생이 누나 큐티하면 성적이 올라?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닥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시험 전날인데 공부를 해야 되잖아. 시험 전날이면 큐티는 한 15분 만에 끝나고 한 20분 안에 끝내고 공부를 해야지. 밤새 밀린 큐티를 하고 있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언니가 뭐라 그러겠어요? 거의 막 뒤통수를 후려 갈기는 거죠. 정신 차리잖아. 거기서부터 얘가 친언니가 맞구나. 역 친언니는 이럴 수 있어. 친언니는 역시 그렇게 후드를 패면서 욕하고 패는구나. 형이나 언니는 다 똑같아. 저도 제 동생 많이 때렸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기본기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본기 실력은 어떻게 키워지냐면 지루하고 반복적인 것을 계속 꾸준히 하는 거예요. 지루한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야. 근데 그 지루한 일상을 요만큼만 하면 되는데 적당히 하면 될 거를 한 걸음 더 하는 거예요. 양을 사자나 곰이 뺏어갔어. 그러면 뺏기면 되잖아, 솔직히. 한 마리 정도는. 양 한 마리 정도 뺏겨도 된다고.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그 정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 적당히 해도 돼요. 근데 다윗은 일반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야. 저놈의 곰, 사자? 내 양을 뺏어가? 감히? 사자하고 싸우는 거야. 이만큼만 해도 되는데 한 걸음 더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꾸준히 해왔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거기서 기본기가 길러지고요. 거기서 실력이 길러진 거예요. 여러분 지루하게 해야 될 일상의 일들이 있습니다. 영단어 외우는 거 얼마나 지루해. 수학 조금 외우는 거 얼마나 지루해. 저는 육상부도 했었는데요. 육상부 달리기 하는 거 모래주머니 타고 달리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 내가 이것을 외워야지 막 토 나올 것 같아. 근데 그렇게 꾸준히 쌓였던 시간들이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남들보다 한 개 더 했어. 새벽에 한 번 더 뛰었어. 별건 아닌데 그냥 육상부로 나가진 않았지만 11초 2까지 뛰게 되더라고요. 100m를. 그래서 학교에선 짱을 먹었어요. 괜찮은 숫자죠? 100m 11초 2면? 네. 군대 있을 때 같이 운동하던 친구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살이 뒤룩뒤룩 쪘지만 이제 그때는 하루에 200개씩 푸시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옆에 있는 녀석이 꼭 나보다 3개를 더해. 분명히 표정은 죽일 것 같아. 이러는데 3개를 더해. 그 한 걸음을 더하는 게 기본기가 쌓이고 실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루한 일상을요 버텨내고요. 이 정도 해도 되겠지 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실력을 쌓자. 실력을 쌓자. 근데 거기서 다윗은 어떤 실력이 있었냐면 사자하고 곰한테 이게 물맷돌이라고 끈이 이렇게 있고 새총처럼 가운데 가죽이 있고 그리고 거기다 돌을 넣고 또 이쪽 끈이 있는 거예요. 끈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손에 매, 손목이나 손가락에. 그리고 하나는 끈을 잡아. 그리고 가운데 돌이 있으니까 막 돌리다가 끈 하나를 탁 놓으면 끈 하나가 풀리면서 돌이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원거리 S급 원거리 캐릭터 S급의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레벨업 풀로 한 거 뭐라 그러죠? 풀 레벨업 뭐라 그러지? 만렙. 만렙. S급 캐릭터인데 만렙이야. 원거리. 근데 골리앗은 S급 탱커야. S급 탱커. 근거리의 SS급. 누가 이겼어요? 원거리가 이겼지. 원거리를 한 방에 5개 준비했는데 한 방에 이겼어. 영화로 만들면 재미가 없을 거예요. 영화로 만들면 막 열심히 싸우다가 막 쓰러지고 막 일어나고 다 4개를 던졌는데 다 피하고 마지막 1개가 남았을 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막 기도하다가 막 멋있는 음악 나오면서 막 슬로우 비디오로 해야 되는데 실제 골리앗과 다윗은 네가 막 싸우느냐 내가 싸우냐 막 하다가 헤이 팍 끝내. 영화로는 재미가 없을 거야. 근데 어쨌든 곰과 사자를 이기기 위해 수없이 던졌던 그 기본기가 다윗이 골리앗에게 싸울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사자나 곰도 이겼는데 제가 사자보다 약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자, 두 번째는 실력이 있었는데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삶의 방향이 있었다. 한 번 더. 삶의 방향이 있었다. 삶의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는 삶의 방향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삶의 방향이 있었어. 여러분 실력이 아무리 있어도요, 돈이 아무리 있어도요,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요, 삶의 방향이 없으면요, 이 사람은요 좌충우돌 마음대로 가다가 망한 인생이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연예인들이요 망하는 경우가 삶의 방향이 없기 때문이에요. 돈도 있어, 젊음도 있어, 인기도 있어, 멋있어, 외모도 좋아. 근데 삶의 방향이 없어. 그러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가다가 인생이 한 방에 꼬꾸라져요. 갑자기 막 마약했다 그러고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막 만나다가 문제 터지고. 삶의 방향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그 힘을 삶의 방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좋아해요? 전 자동차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중에 아우디 벤츠 이런 거 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어릴 땐 가졌어요. 근데 안 될 것 같아. 근데 아우디 벤츠 이런 차가 얼마나 힘이 좋아. 힘이 좋은데 만약에 방향이 통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봐요. 지 멋대로 가. 멈출 때 멈추고 갈 때 가고 왼쪽으로 갈 때 오른쪽으로 갈 때 방향이 힘이 통제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이쪽으로 어디로 갈지 몰라. 그럼 아무리 힘이 있어도 뭐 할 거야? 벤츠 있어서 뭐 할 거야? 창고에서 썼겠지. 실력을 키워야 되고요. 삶의 방향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 생활이 좋은 장점이 무엇이냐? 삶의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우리 여러분 뒤에 이제 큐티책 여러분 뒤에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잡지 같은 게 있어요. 보면 이번 달에는 선이라는 연예인이 나왔는데 나 연예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런 삶의 방향이 있어요. 또한 이번 달에는 극지과학자 이유경 박사님 나오셨어요. 지난달에는 생명과학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어떻게 창조론을 믿어요? 창조하는 걸 믿어요? 아니, 과학자들이 예수님 믿잖아. 이 뒤에. 지난달에 큐티책에 나온 사람은 생명과학자였다고. 생명과학자.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해가려는 생명과학자. 근데 그 과학자로서의 힘을 가지고 삶의 방향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지난달에 나왔던 과학자분은 원래 믿음이 좋아서 자기는, 목사님 되려고 했대. 근데 목사님 말하기를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너는 과학을 잘하니까 넌 딱 보니까 문과가 아니다. 목사님들은 문과인데 너는 문과가 아니다. 너는 과학자가 되어서 교회의 목회자, 해외 선교사가 아니라 과학계의 선교사가 되라. 삶의 방향이 정해진 거예요. 과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생겼어. 그래서 엄청 열심히 공부해요. 그 우리나라 약품을 개발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FDA에 승인된 유산균 약을 개발을 해요. 우리나라 최초야. 그분이 과학자로서 삶의 방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과학자니 내가 대충 기독교 이게 아니라 나는 과학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과학계의 선교사가 되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삶의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과학이라는 힘이 있는데 과학자라는 믿음 생활의 유익은 삶의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어떻게 그래도 용기를 내서 골리앗에게 덤볐을까? 그럼 따라해 봅시다. 용기는 시선에서 나온다. 뭘 바라보고 있느냐에서 나와요. 여기 앞에서 보면요, 골리앗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
뭐 키는 몇 규빗이고 갑옷은 몇 킬로 몇 세겔짜리 있고 뭐 키는 뭐 3m쯤이고 뭐 갑옷은 60kg짜리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해 놨어요. 왜 자세하게 분석할 수가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만 보고 있는 거야. 골리앗만 보고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누구를 보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간다. 골리앗만 보는 게 아니라 골리앗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요. 골리앗만 보면 망해요. 골리앗만 보면 망한다고. 용기가 안 생겨. 여러분 뉴스에 보면 얼마나 많은 골리앗에 대한 정보가 흘러나오는지 몰라. 앞으로 입시 정보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입학생들은 다 망했어요. 수많은 정보들이 흘러나온다고. 앞으로 뭐 주가가 떨어집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망할지 모릅니다. 수많은 골리앗에 대한 정보가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막 쏟아져 내려요. 근데 저를 보니까 저도 그게 동요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에 대해서 뉴스 요즘 나와요? 안 나오죠? 우리 코로나 걸린 사람 없을까요? 하루에 7,000명씩 걸리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뉴스에서 계속 코로나 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 근데 지금은 하루에 똑같이 7,000명씩 걸리고 있는데 뉴스에서 안 나와. 괜찮은 것 같아. 우리의 시선과 정보가 골리앗만 보면 무서워서 뭐를 못해요. 누구를 봐야 되냐? 하나님을 봐야 돼. 골리앗도 알아야 되고 골리앗을 이길 내 실력도 키워야 되는데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이 뭐예요? 우리 예배 그리고 큐티.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리고 말씀 묵상하면서 내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정돈하는 거야. 내 삶의 방향이 흐트러졌는데 말씀의 나침판으로 세상의 수많은 정보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좌절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드시네. 내가 살 수 있지. 여러분 그래서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더 강력합니다.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동두천의 소망이고요. 우리 동천교회의 소망이고요. 동천 지역의 소망이고요. 여러분이 이 나라 이민족의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무기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용사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말씀 묵상하고 실력을 키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골리앗 같은 문제를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